입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때에 맞는 옷을 입읍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살짝 쌀쌀하긴 하지만 지금 봄을 알리는 입춘을 지났죠. 그리고 겨울잠 자던 벌레들이 깨어나는 이 경칩을 이제 막 또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벚꽃이 곧 개화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그런 봄날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의 옷이 바뀌죠. 봄이 왔는데도 여전히 두꺼운 패딩을 입거나 털모자에 털신발 신고 다니면 평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사순절에 맞는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오신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종말의 때라 또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그것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은 부활절을 앞둔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특별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에게 맞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사순절 기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올 터인데 우리는 그 날을 잘 또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서도 주님 곧 오신다는 그런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갔지만 지금 200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 곧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겨울잠에서 깨어나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인물도 겨울에는 동면을 취했다가 따뜻한 봄날이 되면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겨울잠을 자고 있으면 화석이 됩니다. 계속 그 땅에서 혹은 자신의 그 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기 마련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게으른 상태로 잠만 청하고자 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소극적이며 구경꾼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잘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게으르고 악한 종들에게는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벌까지 주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 그 카톡에 올려드리는 범위대로 말씀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말씀만 그래도 아멘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아멘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 또 아멘을 쑥스럽고 여러워서 한 번도 안 달아보신 분들은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또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가 앞에 두었으니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은 죽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죽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나? 저주를 택하나?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암송하신 분들은 다시 큰 소리로 암송을 해주시고 또 아니신 분들은 그냥 얼버무리시면 됩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도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생명을 택하라, 복된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연현상이나 지구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볼 때면 불안이 엄습하죠. 갈수록 살기는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눈만 뜨면 재밌는 것들이 넘쳐나고 유혹을 하고 쾌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우리의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대비하라라는 것이죠.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 해변에서 파라솔을 켜고 의자를 뭐라 그러죠? 선베드에 다 갖고 칵테일 한 잔을 다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했냐? 네. 아주 과격한 평상시에 이 어투가 그대로 네. 죽으려고 작정했냐? 네. 그 사람은 음악을 듣고 예를 들어서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잠을 청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 파도가 지금 저희들을 휩쓸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이 해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칵테일이나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선탠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워서 그냥 편하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라고 사실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어둠의 일을 여전히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데 여전히 남이 보면 숨겨야 하고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우리 이 어둠의 일들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찬송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한마디라도 전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그냥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그 평안한 안식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멈추고 내가 이제 마지막 좋은 모습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편안함을 깨우고 게으른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마취도 해야 되고 그 두려운 순간을 견뎌내야 되고 그거 도려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을 앞두고 이런 안내사항을 주잖아요. 수술이 잘 되면 이렇게 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수술할 때 이 혀 수술을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혀 안에 있는 이 암을 절단하는데 혀는 절단되지만 앞으로 평생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 경고라고 합니까? 안내사항을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을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려면 떼어내려면 사실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편안함을 벗어나서 이제는 부지런히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의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플 거예요.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도려내면 여러분 살 수 있거든요. 그 어둠의 일을 이제 벗어버리면 여러분들 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기독교에는 큰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 어거스틴을 회심시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어거스틴이 영적으로도 방황하고 종교적으로도 방황하고 삶으로도 막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보냈거든요. 술과 막 여자와 함께 자신의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옳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노는 그 노랫소리에 책을 집어들어서 읽어라라는 그런 말이 자기의 귓가에 들리게 되고 이 말을 딱 책을 펴는 순간 로마서 이 말씀이 딱 자기 눈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기독교계의 큰 획을 그은 신학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12절 말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 보이죠? 우리가 12절 말씀에 어둠의 일을 벗고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벗고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집어치우다, 버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잠자리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잠옷을 막 벗잖아요. 그리고 이 밖으로 나갈 외출 준비를 하고 외출에 걸맞는 옷을 입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잠옷이 안에 들어있는 분 안 계십니까? 너무 급하게 오면 잠옷을 그냥 입은 채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잠옷이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그리고 침대 위에 던져져 있거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혹시 잠옷을 곱게 개어 산 쪽에다 개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쉽지 않죠. 네, 주일날 아침에 정신 차려서 옷걸이라도 이렇게 걸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있으시죠? 네, 정리의 여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주 초연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나오셨는데 우리가 잠자리에서 나와서 잠옷을 벗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 잠옷을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장난식으로 지금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 잠옷 입은 그대로 아빠 좀 나갔다 올게 라고 장난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아빠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만큼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시는데 다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어둠의 일을 입고 어둠의 옷을 입고 죄악의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창피한 일입니다. 주님 오시면 반드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어둠의 옷을 다 내어 던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어둠의 일인가라는 부분이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하지만 밤에 다니는 사람, 어둠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이 육신적으로 이 타락, 이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람을 막 뼈를 말리게 하는 이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다 중독성이 강한 것들입니다. 쉽게 손을 대면 끊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뭐 술 취한 것, 담배, 도박 다 마찬가지죠. 한번 중독이 되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휴대폰 게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우리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가정을 파탄시키기도 하고 삶을 문란하게 하며 또 우리의 건강 또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사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기 질투 생기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독성이 강한 것들을 내려놓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에 중독이 되었나 되지 않았나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이것을 한다. 이것은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휴대폰 게임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1번이에요. 이건 중독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죠. 두 번째,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게임을 계속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으로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잠을 안 자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살이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렇게 눈이 피곤하니까 안 해야겠네 해야 되잖아요.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정신 차리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중독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진짜 이제 중독이라 판명이 나는데요. 세 번째는 이것을 계속 하고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한다. 이것은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중독되어 있습니까?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런 중독이 강한 것들은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쇠약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제자의 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매우 더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이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선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다 우리 나라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회생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다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남편분들이 술과 도박과 여자 문제로 막 가정을 다 궁지로 몰아넣고 있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것을 또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박, 술, 담배,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문제들이 정말로 만연해 있어서 이거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선교사들이 말씀을 근거로 이들에게 하나씩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금지, 도박 금지, 담배 금지, 성적으로 문란한 것 금지, 우상 숭배 금지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키니까 기독교가 이것은 너무 배타적이다, 강압적이다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나라, 이 조선을,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나라에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기 싫은 것을 그래도 금지시키고 그들이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요. 삶이 회복되고 그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씩 중독된 것들을 다 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지금은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선교사를 또 많은 나라에 파송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가 중독된 것들을 끊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느 곳에 속했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제가 일부러 빼먹는 것은 아닌데요. 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에 혹은 즐거움을 느끼고 싶을 때에 술을 찾는 대신에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결국 방탕하게 되고 그 가정과 그 삶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삶의 모습을 회복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한번 내가 무엇이 중독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 벗어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도 되찾고 재정도 되찾고 그동안 허비한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쓴 돈이 여러분들 그것만 아껴도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지금 내가 중독으로 인해서 그 사용한 돈만 해도 벌써 교회 여러 채는 지었을 것입니다. 건강도 살리고 돈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벗어버리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중독된 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표현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한지 갑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14절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악한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신에 악한 것을 끊는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귀신이 갈 데가 없어요. 나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막 도로 찾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냥 옛날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옛날 주인에게로 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니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더 악한 귀신들 데려다가 7귀신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처음 이 증상보다 훨씬 더 악하지 않겠느냐, 악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끄는과 동시에 거룩한 것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우리 이 비어 있는 곳에 악한 것이 틈타지 않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짐으로 우리 삶이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 두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시고 끊으려고 하면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무드스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무드스 솔루션 한번 이번에 해보십시오. 무드스 솔루션이 뭐냐면 미움, 멀리하기, 디귿, 대체하기.
싫어하기. 이 방법이 있습니다. 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TV에 내가 중독돼 있으면 TV에 선을 뽑고 브라운관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아니면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이것은 멀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술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이 술병들을 다 팔아버리고 이 편의점에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갖다 드리고 담배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담배를 다 있는 걸로 버려다가 휴지통에다 버리든지 다른 사람 피우면 더 아프니까. 휴대폰에 중독된 경우는 뭐 휴대폰 감옥이 또 요즘 있다 그래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든지. 잠궈입니다. 자물쇠로 잠가서 못 사용하게. 그렇게 이제 멀리하는 것입니다. 대체하는 것은 이제 그 안 하는 것 대신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기. 예, 왕도가 있습니까? 신앙 성장하는데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는 대신에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대신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싫어하기. 내가 먹는 것에 또 중독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솔루션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먹을 때 그분은 진짜 뭐 엄청 먹어대더만요.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그러면 이 기마귀를 꼽고 파란색 이 볼을 깔고 음식을 먹으면서 천천히 씹으면 그것이 이 파란색이 음식을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싫어하도록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술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술에다가 그냥 안 좋은 것을 타버리는 거죠. 아이고 다시는 못 마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젖뗄 때 그렇잖아요. 이제 그만 뗄 때가 됐는데 안 떼면 뭘 묻히잖아요. 여기다가 뭘 봐? 아까쟁기를 봐.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맛없어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찾잖아요. 그게 이제 싫어하기라는 그런 방법인데 물론 이런 방법들은 현대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는 기도할 때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중보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고자 하는 것을 알려야 돼요. 저 오늘부터 카톡이든지 어디든지 저 오늘부터 이거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끊는과 동시에 이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여러분들이 삶이 180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입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또 가까이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또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